합독하시겠습니다. (3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죠.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의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들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그 부활에 대해서 잊고 살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망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부활에 대한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임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이 땅에서 이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들, 힘든 모든 부분들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설교 제목은 부활이 있기에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 이어령 씨 아실 것입니다. 국문학자이면서 문학평론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따님이 이민하시잖아요. 근데 따님이 먼저 신앙을 가지면서 아버지를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처음에는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은 굉장히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은 아주 우리 웬만한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해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국문학자이잖아요. 문학평론가이니까 성경을 모르고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정말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세 가지가 믿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기독교에 말하자면 입문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 내용은 다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조, 구원, 부활, 이 세 가지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창조가 정말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더라.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할 수가 있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온 인류의 그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있냐. 그러므로 인해서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냐. 부활할 수가 있다는데 도대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어디가 있냐.
이 부활이 그렇게 안 믿어진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믿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분이 정확한 핵심을 꼽으신 거예요. 이어령 씨가 이야기한 창조, 구원, 이 부활 이 세 가지는요,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이걸 믿게끔 해주셔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게 되면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 밖에서 제3자로서 기독교라는 이 신앙을 구경만 하는 그런 구경꾼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능력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게끔 해주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흘러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파벌도 심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벌도 심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음란한 문제가 아주 심각했었어요. 아버지의 부인과 잠자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로 인해서 부작용도 많이 나타난 데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파벌도 심하고 음란했고 또한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아주 서로 질투도 많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부활이 없다는 논쟁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관한 자신의 증언이나 믿음이나 그 부활에 관한 소망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혀놓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날 이 현대 교회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이 현대 교회의 심각한 위기, 문제가 뭐냐면 어떤 특정한 교회가 비리가 굉장히 많다, 그 교회가 세상을 닮았다, 이거나 아니면 특정한 목사나 아니면 성도가 너무 타락했다, 이거나 아니면은 교회가 분열이 됐단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믿음의 축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부활신앙 안에가 있느냐, 아니면 부활신앙을 믿지 않고 세상을 흉내내 가느냐, 이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축이 부활신앙 안에 있느냐, 아니면 종교인에 머물러 있느냐, 이 두 가지 이 사이에 말하자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35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읽어보시죠.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35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옵니까? 살아서 도대체 어떤 몸으로 옵니까? 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정말로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대한 것은요. 그런데 우리가 들은 복음은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러분들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2장 7절을 보면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니까 영자가 붙으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되거든요. 이것은 생명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숨 쉬면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뭘 불어넣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피조물인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러세요. 근데 이 생기라는 것은 말하자면 히브리어로요, 네샤마를 불어넣었는데 뭐가 됐냐면 네펫이라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래서 이 루아흐라는 것은 바람, 숨, 호흡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깊은 뜻은 뭐냐면요, 더 깊은 뜻은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 때, 이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고, 지금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할 때 이 영은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혼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이 됐다는 것은 혼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혼적인 존재가 지금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첫 번째 존재인 첫 아담은 혼적인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이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들어왔는데,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부활도 들어온다 했잖아요. 이 첫 아담은 혼적인 존재, 그냥 살아있기만 하는 거, 호흡만 쉬고. 그래서 이 인간이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아담은 새로운 창조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우리 5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가, 왜 아담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 오게 되었는지를 이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왜 가능한가? 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는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가? 우리는 그걸 들을 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아담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수천 년 후에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 왜 우리까지 죄인이 되어야 돼요?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 성령은요,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지금 거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은요, 각 사람에게 거해요. 지금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지금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으로 많은 사람들 안에 또 거하시면서 또 그 성령 안에서 한 영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도록 유지를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도 이 각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 안에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의 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저주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 새로운 영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의 영이 사망의 역사하는 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자, 아담은 산 영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산 영하고 살리는 영하고 뭐가 다를 것인가? 이거 분명한 차이를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산 영은요, 살아있는 피조물이었어요. 혼적인 존재.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은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내신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산영, 그 혼적인 존재에 불과한 그 산영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영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영은 산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처음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을 이 살리는 그 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받았던 것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였고 바로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푸뉴마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푸뉴마가 우리에게 와야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야만이 내가 어디에서 지금 떨어진 것이지, 내가 그냥 이 땅에 내려진 것은 아니지, 누구 때문이지? 하나님 그분께서 보내셨구나.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졌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자면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겠구나.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충족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구원,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매를 맞아가면서, 왜 굶주려가면서, 왜 강의 위험을 말하자면 무릅쓰고 도적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게끔 하는 것이 바로 나를 통해 사고자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이걸 내드려야겠다. 그 결심이 섰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 때문에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부활이 무엇인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 곁에서 누군가가 가까운 말하자면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가 그 슬픔에 계속해서 쩔여가지고 슬픔에 묶여서 남아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은 벗었지만 부활이 진정으로 완성되겠구나. 지금 천국에 가서 진정한 부활이 저 사람에게 완성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을 벗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니 나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보자면 나는 죽는 것이 차라리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2절에서 4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우리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으로 말하자면 한 주먹 말하자면 흙이 되지만 썩지 않을 영원한 그 영체를 가지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몸이 더 먼저였죠. 신령한 몸이 나중이었습니다. 46절을 보면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이러한 영적인 원리로 인해서 비천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라고 그랬어요. 자연적인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부활을 하셨다면 절대로 문 닫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문도 열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말하자면 제자들 앞에 서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무리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안 됐지만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첫 새벽에 딱 제자들에게 물고기 얼마나 잡았냐고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몸은 지금 우리의 육신과 분명히 다릅니다. 신령한 몸을 가지고 그분은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이 신령한 몸을 나중에 반드시 갖게 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열어보세요. 함께 읽으시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악한 일을 한 사람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짧다 보면요, 선한 일을 한 사람만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악한 일을 한 사람도 부활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영을 가진 자들은 다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영을 가진 자들은 다 부활을 해요.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존립해온 이유입니다. 이걸 기꺼이 벗어던진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순교자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육신을 기꺼이 벗어던진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17세기에 믿음으로 살았던 초대 침례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쫓아오는 이제 그 침례교인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병사에게 계속 쫓겨가면서요. 이제 겨울이었죠. 한겨울에 얼어붙은 그 호수를 건너서 도망을 갑니다. 호수 위에 이제 얼음이 얼어 있으니까 그 위로 이제 막 뛰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침례교인은 막 뛰어가는데 뒤에서 병사가 쫓아오다가 얼음이 깨져가지고 그 호수로 빠져요. 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침례교인이 뛰어가다가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깨진 얼음 속으로 병사가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죽고 있거든요.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꺼내주고 이 사람은 붙잡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돼요. 이 침례교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는 병사를 다시 구해주면 그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죽을 거라는 것이 뻔한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은, 그 침례교인은 영혼을 붙잡았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을 벗어 던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부활 신앙을 갖는다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고통에 허우적대지 않고 그렇게까지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든 어떤 문제가 닥쳐도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산다면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 심령 안에 품고 살기 때문에 이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을 거예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마음을 졸이지 않을 것입니다. 가슴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아까 오면서 내가 진짜 오늘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오는데 이제 저도 이제 막 바삐 오는데요. 우회전을 하면 이제 금방 우리 교회가 나타나는데 제 앞차가 딱 한 대가 우회전을 해야 될 거기에서 우회전도 하지 않고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직진 신호가 떨어져도 직진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회전도 안 하고 직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신호가 두 번이나 바뀌니까 이제 속에서 짜증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경적으로 울렸어요. 그런데 비상등 두 번 깜빡이더니 계속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경적으로 한참 또 다시 신호 바뀌어가지고 한참 기다리다 또 경적으로 울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우회전을 하고 제가 5분만 더 참았으면 내가 가서 설교할 때 시원하게 할 텐데 이거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거면서 그걸 또 못 참아가지고 딱 속에서 짜증이 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좀 더 느긋하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좀 참든지, 아니면 낙심할 그런 상황이어도 주님께서 다 보신다, 영생이 중요한 거지 하면서 그분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니까 하고 믿고 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면 좋은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스리면 좋은데 그러지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정말 좌절하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믿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8절과 4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처음에는 입었어요. 자연적인 것을 먼저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흙에 속한 자는 흙의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만이
하늘이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늘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 성경에서 어디냐면 로마서 8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 열어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신 힘을 주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들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에요. 이렇게 감사한 것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럴 때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김상훈 목사님이라고요. 이분 심장이 굉장히 안 좋으셨습니다. 40대 초반에 이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분은 심장이 10%밖에 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찬양 사역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의사는 절대로 찬양해서도 안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찬양을 하게 하시려고 했으면 이 심장도 제대로 된 걸로 해주셔야지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셨냐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밖에 안 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너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찬양해라 하는 죽을 때까지 나를 찬양하라는 그런 뜻이 딱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김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그런 것입니다. 저 싫어요. 그러면서 저는 죽을 때까지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는 하늘나라에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한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교리 받을 때 들었었던 그 생각이 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죽을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후로는 이제 찬양을 하면서 본인 심장은 10%밖에 뛰지 않지만 자신은 나머지 90%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뛴다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의 기쁨이 있었냐면 나는 죽어서도 할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그게 자기를 짓누르고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밖에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것이 자기에게 좌절이나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서 또 할 일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니까 이 부활의 기쁨으로 항상 찬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살아있으면서도 우리는 뭐 심장 다 뛰어도 이렇게 죽음에 대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10%밖에 심장이 뛰지 않았지만 부활의 기쁨으로 찬양하다 하나님 품으로 가신 것입니다. 부활이 기쁨, 부활이 생명이라는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처한 위기는 신학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온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뭐냐면 부활에 대한 우리들의 그 신앙을 놓쳤기 때문에 기독교가 위기가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 이 3차원의 이 물질의 세계 속에서 치열하게 불신자들하고 함께 경쟁을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이뤄가지고 큰 성공을 얻어보겠다는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말하자면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계속 갈등을 하고 경쟁을 하고 서로 질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게, 아니, 말하자면 똑같지 않는 것은 뭐라자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별이 되어야 되냐면 부활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한 시간도 우리는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연습할 거예요. 계속. 이번에 그 탁구 중국 항저우 그 올림픽에서 탁구를 해가지고 금메달을 몇 개 딴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가 한 그 고백을 보니까 어떻게 그 중국에서 그 탁구 가지고 배드민턴이구나. 배드민턴 가지고 메달을 몇 개 딴 선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드민턴 이 우리나라 선수하고 같이 이렇게 시합을 했던 그 상대편 그 중국 선수가 굉장히 아주 잘한대요. 예전에 금메달을 땄던 선수래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걸 이길 수가 있었냐? 어떻게 지치지 않고 할 수가 있었냐?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끝까지 지치지 않으려고 이 그냥 평평한 이런 데서 한 것이 아니라 모래사장에 대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모래에는 발이 푹푹 빠지잖아요. 힘을 많이 주거나 노력을 많이 하지 않으면 남들 한 걸음에 훌쩍 뛰어갈 수 있지만 모래에서는 금방금방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사람 한 명이 이 줄을 잡고 있더라고요. 밧줄을. 그래갖고 밧줄을 여기 몸에다가 매달았어요. 그리고 뒤에서 잡고 잡아 당기는데 계속 앞으로 가려고 앞으로 가서 이렇게 저쪽에서는 공이 날아와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쳐야 돼요. 근데 뒤에서는 줄을 잡고 못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앞으로 뛰어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뒤에서 앞으로 달리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고 이 사람 앞에 가서 공을 놓치지 않고 쳐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하니까 아무리 이걸 배드민턴을 쳐도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몸은 빼빼 마르더라고. 아주 마른 체형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배드민턴 선수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그렇게 치열한 노력을 하는데 평지에서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사장에서 연습을 하고 앞으로 뛰어나가서 그 배드민턴 채를 휘둘러야 되는데 뒤에서 뛰어나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잡아채는지만 그걸 물리치고 앞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강한 힘을 기르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훗날 그 부활을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역경 난관이 뭐가 그렇게 클 수가 있냐는 것이죠. 금메달 하나 따려고도 썩어 없어질 금메달 하나 따려고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이틀 전에 수능이 끝났죠. 우리 인터넷 열어보면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진짜 독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독종이냐면 그 샘 리처드 교수가 이렇게 하는 그걸 그 영상을 보면 그래요. 한국 사람들 아주 독종이라고 한국 학생 불러놓고 이야기해 보라고 그러죠. 한국 학생들 한국에서 몇 시간씩 공부하냐니까 보통이 10시간에서 12시간 공부를 한다고. 학교 끝나고 나면 학원 보통은 3개씩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학을 합격하려고 해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나태한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그 부활을 꿈꾸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그냥 뭐 성령으로 거듭난 것 같으니까 되겠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죽을 때까지는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소망이라는 우리가 확실한 소망이 갖고 있다면 지금 삶의 자세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문제를 부활이라는 그 축을 놓고 지금 내가 바라보면서 선택을 하고 분별하면서 걸어가는가?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영혼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지금 이 땅에서 포기할 일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과감하게 포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순간순간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달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악한 영들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걔들은요, 우리는 지금 몇십 년 살았잖아요. 그 걔들은 수천 수만 년 전부터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사탄은 얼마나 노련하겠습니까? 근데 걔들하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 기꺼이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리라는 그 각오로 우리가 살 때 반드시 우리는 부활을 거머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설교를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을 함께 읽으시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겠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잊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아멘.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서 결국에는 그 승리, 부활을 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